오늘 말씀 제목은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지나가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이 지나갔냐면 바로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패스오버라는 유월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쓰이는데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10번째 재앙인 태에서 모든 첫째들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재앙에서 피할 길들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유월절이라고 오늘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 유월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는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400여 년 동안 터 잡았던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야곱에서부터 시작한 400여 년 동안의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0여 년 동안 머물렀었던 이 익숙한 땅을 벗어나라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제물로 이제 바치려고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에서 18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면서 원수들의 땅을 대적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더 강성하고 많아지게끔 이끄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편입시켜서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를 받아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 강성하게끔 하는 그 방법을 생각하시는데 창세기 46장 3절을 보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가 두려워서 못 가지, 이제 애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꺼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70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곱이 거느렸었던 숫자가 비록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였지만 400여 년이 흐른 이후 민수기 1장 46절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을 나왔을 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총 60만 명이 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나 노인, 여자는 세지 않은 기록이니까 학자들의 예상으로는 대략 한 200만 명 정도의 숫자가 애굽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만큼 이제 맨 처음에 7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애굽의 보호를 받아야 될 만큼 정말 미미했었던 아브라함 자손들은 400여 년의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시게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의 숫자를 늘리셨고, 이제 때가 차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루게끔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키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차서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바로 왕으로 하여금 중한 노동과 산하 제한 정책과 같은 그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끔 하셨고, 400여 년 동안 그들이 살아온 익숙한 이 애굽 땅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익숙함에서 떠나게끔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익숙함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닦았던 터전인 애굽을 벗어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우연한 만남으로,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익숙함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털을 닦아서 익숙하게 지내왔던 그곳, 계속해서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곳이 사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받은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과 그 약속 위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런 사명과 약속이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석관동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자 사명이 있는 곳일 수 있겠으나 언젠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는 이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익숙한 곳에서 떠나게끔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낯선 그곳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여러분 잘 생각해서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띄었어요. 발에 신을 신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먹는 것도 급하게 먹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뭔가 어딘가 급하게 가야 되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창민의 모습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따라가야 되는 마치 유목민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명하시면은 익숙함에서 떠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이 11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갖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안전함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하자면은 내가 생각한 안전함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잘 발달된 문명들이 그 자체가 안전이고 생명을 보존해주는 길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치안도 좋고 식량 구하기도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문명은 당시에 너무나도 잘 발달된 그런 좋은 문명의 발상지였고, 사람이 조금만 힘을 들여도 충분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과거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은요, 이런 인간의 힘과 노력 아래에 꽃피운 나일강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그들을 책임지는 것,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그 문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이 숭배하고 있던 그동안의 그 모든 우상들의 형상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십니다.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10가지 재앙들에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요, 애굽의 그 하피, 이시스라고 불리는 그 나일강의 신을 무력화시키신 것이고요. 두 번째, 개구리가 애굽 땅을 덮치게 하는 것은 생명과 출산을 상징하는 헤케트라고 불리는 개구리 신을 무력화하신 거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가 덮여지는 것은 게브라고 하는 땅의 신을 무력화한 것이고, 네 번째, 파리가 덮쳐진 것은 공기의 신이라고 불리는 슈의 무력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질은 풍요를 상징하는 하토르와 아피스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종은 치료의 신인 이시스를 무력화시킨 것이고요. 일곱 번째 우박은 하늘, 공기, 곡식의 신을 무력화한 거고, 여덟 번째 메뚜기도 하늘과 공기의 신을 무력화, 또 아홉 번째 흑암은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을 무력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각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을 넘기게끔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애굽 땅에 보여주시고 증명시키신 것입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 사람들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안전의 주체가 자신들의 힘과 수많은 우상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의 모든 문명도 결국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것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문명들, 모든 공기,
모든 생명들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증명하신 거예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요, 우리는 과학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문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학으로도 코로나의 모든 사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고, 또 수많은 경제 이론들과 지식, 문명들은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면서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예견할 수 없는 아주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치시면서 오직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불안전하고 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변하고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고난만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피할 길과 또 해결할 길을 같이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이미 임박한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셔가지고 임박한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끔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닥쳐온 이 어려움들 또한 우리 가운데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피할 길과 극복할 길들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그리고 혹은 젊음이든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변하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안전함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생각했었던 그 안전함 가운데서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여기가 안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그 장소가 알고 보니까 머리 위로 낙석이 떨어지는 곳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그곳이 해일이 밀려와가지고 홍수가 나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익숙한 곳에서 이제 안전함에서 나오라고 하는, 내가 생각한 안전함에서 나오라고 한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전은요, 세상 문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의 문화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익숙함, 두 번째 안전함,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화에서 나옵니다. 정확히는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 익숙함, 안전함,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이고 또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를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게끔,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또 의의 길보다는 죄의 길이 더 편한 존재라고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선악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저지르는 게 더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의 죄성은 자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너의 길, 너가 생각한 대로 가라, 나의 욕심대로 가라고, 그렇게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길보다는 나의 길,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나의 판단과 계획대로. 그래서 자꾸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자꾸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의의 길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은 자연스럽게 죄로 가려고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것들이 이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삶의 이런 딜레마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바울은요, 너무나도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상당히 늦어졌을 것이고 신약 성경도 없었을 거라는 얘기가 될 만큼 그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싸우느라 자신이 이렇게 죄 가운데 늘 싸우며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100% 갑자기 마법처럼 뿅 하고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과 행동들이 다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180도 그냥 마법처럼 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도 그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전쟁하고 싸우면서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싸워 이겨내는 그 과정이,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싸우는 길입니다. 죄된 나와 싸우는 길, 그리고 연약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이겨내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 8에서 10절을 보시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라고 말합니다. 책을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물에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방식으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죠. 애굽에서 너희가 생활했었던 그 방식, 애굽에서 먹었었던 그 식사,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기를 먹는 방법도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바로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늘 먹었었던 익숙한 방법들 이제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또 죄로 상징되는 그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았었던 나의 이전의 인생을 살지 않고 쓴나물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었던 이 모든 삶들을 수치로 여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생각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 죄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익숙함들과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따라가라.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유월절 밤 그날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장자가 모두 죽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순종은 생명이지만 불순종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익숙함과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안락함 속에 있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착취당하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주관하는 인생, 사망이 주관하는 그 자리, 그 문화에서 떠나라고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으로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요, 역사책에 BC와 AD,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BC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AD의 분명한 인생이 우리는 그렇게 거듭남으로써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셨다면 그 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는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인생, 죄의 문화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이전에 내가 생각했었던 익숙함과 안락함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던져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안함, 안전함, 이것들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에 계속해서 머물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의 가장 첫 번째는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기준과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익숙함과 나의 생각하는 안전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죄의 문화에 있는 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기어서라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습관, 생각, 그러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쳐내야 합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것들, 내가 죄 가운데 생활했었던 것들, 내가 죄 가운데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